지난번부터 예수님의 산상수 중에 팔복의 말씀으로 지난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기쁨, 웃음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35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35년 일제 압제 아래 있었을 때는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참 애통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일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웃고 있었겠죠. 일본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성공하고 승리에 취했을 때 다른 누군가는 울고 아파한다면 그게 정말 복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는데 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던 복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늘 알고 또 원하는 복과 참 다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도전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거꾸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팔복 8가지는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마음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이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의 특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것, 그리고 마음이 높지 않고 낮은 것, 그리고 채워져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려 있을 필요가 있고 마음이 낮을 필요가 있고 또 비워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종종 듣기도 했지만 왜 울어? 울지 말라는 말 참 많이 듣죠. 특히 남자는 사내 자식이 왜 우냐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보기 좋지 않죠. 심지어 우리 성탄절에 부른 노래 중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 노래에는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울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픔은 결코 행복이 아닌데, 슬픔 자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오늘 처음 예배 오기도 했지만은 우리 꼬마 아기 써니, 그리고 그 오빠인 자니, 그리고 우리 나리와 대안이 모두 다, 우리 아이들도 웃고 있을 때는 우리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속상합니다. 분명히 보기 좋은 것은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은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웃는 것과 우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조해서 웃는 자들에게 주님의 화를 말씀하시고 우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도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마치 일본이 웃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웃음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웃는 것은 복될 수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 진정한 슬픔, 애통하는 마음이 어째서 더 복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실제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위로받게 되죠. 우리가 웃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쉽지만 울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웃고 있을 때는 가끔 같이 웃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울고 있을 때는 오랫동안 함께 마음을 얻게 돼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좋은 친구들도 얻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고통스러운 사람의 죽음과 슬픔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다 받고 싶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슬픔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슬픔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통치 아래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하소연과 애통,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말고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받으면서 도망쳐서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또 그를 위로해 준 이야기를 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우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던 예수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병들고 낙담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오래된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다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프고 애통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그것이 분노나 복수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슬프고 서러워도 원망하거나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싸우는데 큰 녀석이 동생을 쳐 패서 울고 있을 때는 부모는 당연히 매맞은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위로해 주게 되죠. 편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녀석이 무기까지 대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둘 다 꼴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부모도 둘 다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둘 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고 억울해도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기 원하시지 우리가 나서서 보복하거나 원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오늘도 전쟁과 테러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슬픔과 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땅의 슬픔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픔.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힘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좋거나 배경이 좋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괜찮은 양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노골적으로 자랑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마 웃을 날도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하나 기억해 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인간과는 다릅니다. 저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하지만 세리는요,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며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의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린 시편에서도 다윗의 그런 기도를 많이 듣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기도인 거죠. 온종일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탈진 상태가 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의 회개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늘 뉘우치는 회개의 심령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 지난번부터 예수님의 산상수 중에 팔복의 말씀으로 지난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기쁨, 웃음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35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35년 일제 압제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참 애통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기간 일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웃고 있었겠죠. 일본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성공하고 승리에 취했을 때 다른 누군가는 울고 아파한다면 그게 정말 복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는데 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눈물 흘리고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던 복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늘 알고 또 원하는 복과 참 다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도전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거꾸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팔복 8가지는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마음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시편 119편 136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수님도 우셨죠.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이 여전히 그럴듯하고 번듯하게 멋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고난이 가까워서 우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런 거룩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 위의 조명에 눈을 두고 있을 때 어쩌면 이 사람들은 무대 뒤에 가려진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과 음악에만 취해 있을 때 그들은 곳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슬픔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시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찢으시기도 하지만 싸매시기도 하는 하나님과 함께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행복과 풍요의 웃음이 많은 스크린을 채우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와 미소 띈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성공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종종 물론 스크린에도 뉴스에도 끔찍한 재난이나 사건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슬픔은 잠깐이고 금방 광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광고로 다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슬픔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무대 위에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이 밝은 것만을 계속 비추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되라, 해통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슬픔을 감추려고 억지로 표정으로 또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모임, 슬픔이 불편해서 서둘러
웃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래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참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있는 것이라서, 그리고 진정한 복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되는 데 있는 것이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를 참된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가정에 괴로움과 아픔이 가득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게 될 때도 그 회개의 마음을 작게 여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겸손케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와 민족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거룩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픔과 애통이 오히려 복되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하고 또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 안에 애통하는 심령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